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래서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담 이후에 이제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 시대는 이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 여다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제국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아하스 왕의 통치 방식이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 아하스 시대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나라에게 뭔가 하나님 은혜가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 또는 뭘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얘기,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하스는 물론 자기도 왕이긴 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왕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더 강한 왕,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아수르 왕이 강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에 보면 아주 7가지 그 표현을 하는데,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것으로 이렇게 7가지 표현을 하면서 이 왕이 와야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진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통치는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해변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들은 북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 유다 왕 아하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통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저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이 북쪽 아수르와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늘 북쪽의 침입을 제일 먼저 받는 지역이 그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까지, 저 북쪽 끝까지 이 평강의 왕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만, 예루살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는 아주 넓고 넓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싸우고 하는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어지러이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세상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 무기, 군인, 이런 것들이 다 불에 석같이 살라져서 아무것도 없다. 오직 평강의 왕이 진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 평강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작심삼일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하여튼 하나님이 또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냐? 평강의 왕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는,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는 여호와의 열심,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재 상황, 아하스 시대의 상황들, 이 사람들에 대한 또 경고의 말씀도 아주 하나님은 확실하게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말을 12절에서도 한번 하고, 또 17절에도 보면, 17절 뒤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마지막 21절에도 뒤에서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세 번이나 거듭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그러그러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 심판의 손도 분명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확실하지만 또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이 세 번의 거듭 반복하는 그 죄악된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교만과 완악함, 뭔가 내 힘으로 우리는 이런 걸 할 거야. 뭐 벽돌이 그저 다듬은 돌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세울 거야.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힘을 과시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를 다 자르신다고 했는데, 그 15절, 그 머리는 장로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거짓말, 미혹, 이 말에 넘어가는 것,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탄에게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만한 것, 그리고 거짓된 말에 넘어가는 것.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19절에 보면, 19절을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습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1절에도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거고, 또 그들이 합해서 유다를 치고, 형제들끼리 사랑이 없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사랑을 잃어버린 생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유다의 상황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만함과 거짓된 그 삶에 거짓말에 미혹당하는 생활들, 사랑을 잃어버린 생활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 아하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평강의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가진 힘이 왕인가? 아니면 지식이 왕인가? 아니면 어떤 형제들의 숫자, 사람이 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는 것 같지만 거짓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욕심입니다. 형제를 먹고 그저 서로 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열심을 가지고 평강의 왕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나도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에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진짜 겸손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 왕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왕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들 그리고 왕이 보여준 그 사랑의 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이 하루도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냐 경제적인 문제 힘든 문제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받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주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며 열심을 품고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도 열심을 품게 하소서.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거짓에 미혹당하는 삶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월 행사 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교역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에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재건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